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자유로 섬겨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문장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영적 자유로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의 멍에가 아닌 영적 자유로 주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4장 전체를 보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이 상속,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쭉 말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있는 이 영적인 복음의 진리를 어지럽히고 해방하고 또 변질시키려고 했던 이 율법에 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어쩌면 3장 15절에서부터도 이미 율법과 약속이라고 하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도 또 다루어 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왜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면서 조금은 언성을 높여가지고 좀 뭔가 흥분되고 그런 논조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끝났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제시합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을까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었던 이 영적인 문제는
율법이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변질시키는 어떤 진리를 가정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어떤 것들은 조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좀 분별되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분별하건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자유가 오해되어져서 아무렇게나 주님을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신앙생활,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교회를, 한국 기독교계 내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보면요, 순수했고 좀 그런 순수했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경우에는 수요일날, 주일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은 정말 많이 늘어났고, 또 70년대, 80년대에 이렇게 많은 기도원에 몰리는 성도들로 인해서 여러 기도원들은 현대식 기도원으로 이런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수양관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 3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원과 수양관은 시설 관리가 어려워서 아마 골칫덩어리를 안고 있는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관리비가 적지 않게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뭐죠?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퍼센트로 보면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십시오. 수요일과 금요일, 그러니까 수요 집회와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시간들이 주일날과는 다르게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과 수양관을 말씀을 드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어쩌면 이럴 때에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조금 드러내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또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영적인 인도자들은 잘 훈련하고 가르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시작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율법주의자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주의자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어떤 교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오늘 제목, 영적 진리로 영적 자유로 섬겨라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굳이 결과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때때로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많은 경우에 결과보다는 중심과 동기적인 부분에서 그 과정 부분을 조금 많이 다룹니다. 오늘 말씀의 이렇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뭔가 규모 있다고 제가 표현하기로 했는데요.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신앙생활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각색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고등학교 학생 시절까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조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의 울타리라고 그럴까요? 어떤 원칙들, 이런 세세한 몇몇 가지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조금 강도 있게 훈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을 그때서부터는 이제 자녀들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폭넓은 자유를 만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서부터 폭넓은 이 자유로운 그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청년에게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학생 때보다 조금 더 규모 있는 이런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까지 가정에서 얽매여 있던, 보이지 않았던 얽매여 있었던 뭔가의 구속,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른이 되면서부터 이제 억압받는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무한대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많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근데 이 자유가 어떤 청년들에게는 술 마시고 외박하고 뭐 등등 여러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전도가 아닌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조금 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전도를 해보고 싶어서 접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탔는데, 전철을 탔는데 성경책을 펴놓고 열심히 읽고 있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딱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남들은 체면도 차리고 눈치도 보기 때문에 좀처럼 버스 안에서나 전철 안에서 이 성경책을 펴놓고 본다고 하는 게 믿음의 용기잖아요. 용기 있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확률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면 철저하게 훈련 과정을 통해서 뭔가 열심을 백독을 해야 되고 1년에 1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만독하기 위해서 그러구나. 그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왜 다른 분들은 말씀 앞에 모이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좀 뭔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계명들을 추가하게 될 때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율법과 은혜를 혼동되게 해가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되어져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자유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믿음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영적인 질서를 따르고 영적인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쫓아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는 각색해서 조금 표현했습니다. 11조를 꼭 바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이 율법의 멍에를 메어 가지고서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 유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고 진짜 참된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갈라디아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서 오히려 무질서한 가운데에 영적인 무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골라서 그 간증문을 실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지에 한 주간마다 올라오는 간증들이 있어요. 한쪽 편에는 간증문이고 한쪽 편에서는 좋은 책자 가운데 발췌되어 있는 어떤 글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선별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특별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유익되는 적당한 게 없을 때에 다른 것들을 가끔씩 이렇게 찾아서 올리지만 많은 경우는 그 주에 실려져 있는 이런 간증문들을 그대로 올립니다. 근데 그 올리면서 보면 무엇을 제가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그러면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더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할 함뿐이니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23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역설적으로 아주 목소리의 톤을 높여서 원성을 높여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율법의 멍에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멍에를 메워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결코 잊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율법과 이런 문제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19절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범죄 때문에 더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22절의 결론입니다.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말씀할 때 22절에서 3장 22절에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따라서 얻게 되는 이 믿음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는 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 안에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신앙을 인해서 거짓된 교리와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 일에 이 분명하게 복음의 진리 안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이 율법을 3장에 이어서 15절서부터 22절까지에 있는 이런 것에 이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의 아들과 자유의 약속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갈과 사라도 이렇게 대조되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육체를 따라 났다. 그리고 29절에 성령을 따라 났다. 이렇게 분명한 대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인 진짜 이유는 수준 높은 그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상대적인 평가로 이야기를 하면 전에 그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양심적인 사람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페에 핸드폰을 놓거나 노트북을 놓아두어도 없어지지 않고, 전철의 선반 위에 무엇인가를 놓고 내려도 분실물센터에 그것을 갖다 주고, 버스를 타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외국에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민주 시민은 질서를 잘 지킵니다. 제가 세상적 이런 관점에서 굳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조금 썼습니다. 영적인 참된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정말 수준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계명이라고 하는 구속받는, 얽매이는 어떤 구속이 없어도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율법의 어떤 틀 속에 묶여놓는 어떤 계명들보다, 그것보다 더 수준 높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전체의 본문은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자유를 가지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자유가 왜 오늘날 실제 우리의 나타나는 삶에는 뭔가 그 은혜와 율법이 대충 섞여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보다 못하게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나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나, 모이는 일에 있어서 거론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어떤 것들을 놓고 보면 수준 높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가까운 그런 자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닌데 왜 그렇게 주님을 섬겨가는 것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종종 꺼냅니다. 시시때때로 모였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그냥 다 모였고요. 구원 간증 하나만으로도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한두 분의 간증만 가지고도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그냥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팀인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조금 더 지식이 쌓여져 가면서 교만해져 가고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실제적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퇴보했습니다. 모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이것은 제가 각색해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상속은 약속의 자녀만이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이 결론적인 것을 가지고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육체로 모양을 내려고 하고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는 각색해서 표현하면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이, 그래서 수준 높은 삶은 이것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내가 권리가 다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면 함부로 타치받지 않는데 아주 꼭 필요할 때만 그것을 사용했어요. 많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밝혔더라면 애매한 고난을 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자유는 오히려 그런 거예요. 당연히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마저도 포기한 것이 상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자유는 그런 자유이지,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을 제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는 모양도 무릎을 꿇고 혹은 책상 다리를 하고 누워서 어떤 형태로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나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어떻게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문 앞에 구걸을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게 기도 시간에 정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영적인 자유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도행전의 모습에서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 찾았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간을 정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왜 굳이? 자유는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구속력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였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자유는 아무렇게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였는가는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저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제가 자랑하건대는요. 구원받은 이래로 78년도서부터 교회 문을 제가 열고 제가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가고 싶었어요. 시키지 않았습니다. 훈련받지 않았어요. 큐티? 그런 이야기도 제 교회 안에 전혀 없었을 때 그냥 제 나름대로 노트에다 적었습니다. 날짜를 적고 기도문을 적으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이후에 한참 이후에 생각하니까 경건의 일기를 제가 썼던 거예요. 기도문을 적고 본문을 적지는 않았는데 어떤 내용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혀왔던 어떤 구절들을 적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구원받은 진짜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어떤 율법의 계명보다도 더 뛰어넘는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주보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정말 믿음 안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표시내지 않지만 우리보다 더 복음적이고 더 말씀적이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그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쫓아가고 있는, 순종해 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영적인 도전을 주기 때문에 비교의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제가 시는 게 아닙니다. 도전이 저에게도 되기 때문에 나보다도 낫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면 이 간증을 읽으면 영적인 도전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비교해서 못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영적인 진리,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유는 방임이 아니고 방종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졸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졸더라도 말씀을 다 듣지 못해도 그러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누가 나오죠? 졸다가 창문 너머로 떨어져 죽었던 투기고가 있잖아요. 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초기 신앙에도 말씀이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손익계산서를 따졌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동역해 나가고 지체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못 모여서 수요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까봐 한편으로는 겁도 난다고 하는 거예요. 머지않은 날에 고령화되어 가면서 그리고 이제 기력이 쇠해지면서 모이기가 힘들어지냐 어떻게 지체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동역해 나가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관한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함부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이 율법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언약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힘도 있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쫓아야 되는 이유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갈이 아니라 종의 자녀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녀 이런 차원에서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종의 아들을 쫓아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영적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자유는 영적인 품위를 가지고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그리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면서 오히려 그런 환난 때에 복음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 오히려 그 로마를 복음은 집어삼켰습니다.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 거대 로마 제국이 무너졌고요. 그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유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수준 높은 영적인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운 섬김이 개인과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